안녕하세요. 개혁의 나팔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먼저 나신 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은 일이 일성이며 성자 하나님은 일이 이성이며 성령 하나님은 일이 일성입니다. 이 말인즉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위격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1위인 것이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신성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일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경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지만 선제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선제성은 신성의 또 다른 표현이며 신성을 더욱더 확연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 선제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제성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바로 앞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기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나신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토토코스인데 이 프로토토코스의 의미는 시간적인 우선이 결코 아니라 권위적인 우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의미하는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시기에 성부에게서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교부시대에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성부가 아버지로서 성자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신 것뿐이지 마리아가 낳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아버지이신 성부가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부여받게 되고 그 호칭을 부여받은 자들은 절기 때마다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부모와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유월절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모든 절기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선생들 가운데 앉아 계셨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 듣기도 하고 묻는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과 동일함을 뛰어넘어 훨씬 능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뒤늦게서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찌하여 자신들을 근심하게 하였냐고 말하자 예수님은 49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시며 자신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인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에서 발견하라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은 라틴어 발음인데 이를 영어 발음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와 주교들과 교부들이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실체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삼위일체론의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신비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감히 번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 교부들이 내려놓은 삼위일체의 정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5장 전체를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올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의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로서 3절로 7절 말씀까지이며 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서 8절로 10절 말씀까지이며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를 의미하고 있으며 세 번째의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로서 11절로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까지이며 이는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를 그동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여 왔는데 탕자의 비유라는 말보다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비유도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으로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의미인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하시게 잃은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잃은 것이란 구원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을 더욱더 섬세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택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원받을 자를 잃은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만인구원설에 부합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디까지나 만인구원이 아닌 택자 구원설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라. 단 8명만이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에 구원은 소수가 받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택자는 소수이지 다수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스스로의 믿음이나 열심이나 봉사를 통해서 구원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에 구원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한 자는 이미 지옥불에 던져진 자입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먼저 나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먼저 나신 자에 해당하는 영문은 퍼스트본입니다.
이 퍼스트본은 비록 처음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의미는 맏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기록하면서 29절 하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기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맏아들에 해당하는 영문은 바로 앞서 살펴본 퍼스트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중에 28절에 맏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맏아들에 해당하는 영문 또한 퍼스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경의 원문을 전혀 숙지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이나 저자의 의도를 간과한 채 어리석고도 무식하게 그 구절만을 해석하는 참으로 통탄할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